우리가 잘 아는 여류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말 여류 시인 가운데 아주 고급스러운 시를 쓰는 문정희 시인이 있습니다. 참회라는 시. 어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국문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나 이 시를 몰랐는데 어떻게 이 시를 골랐냐고. 여러분, 문정희 시인이 쓴 참회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회도 1, 2, 3, 4가 있는데 원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감동되던 시대는 끝났다. 갔다 이 말이요. 우리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이 되어 몸으로 올라 온몸으로 통곡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감동이다. 봄이 오면 내 기다림과 부끄러움을 말하리라. 중약하고요. 말이 다시 노래가 되고 노래는 흐르고 흘러서 감동의 푸른 나무로 부활되기를. 여러분, 이 문정희 시인은요, 말로써 사람을 감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빛나는 별이 되어 온몸으로 통곡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감동이라는 거죠. 시인은 다시 말이 부활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도한대요. 죽은 말이 다시 살아나 노래가 되고 감동의 푸른 나무로 부활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도 죽은 줄 알았던 죄를 끄집어내서 감동의 푸른 나무로 부활을 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아내야 할 짓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투가 아주 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요압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면서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라.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잔 후에, 여러분 얼마나 한가하면 낮잠을 자겠습니까? 낮잠을 잔 후에 옥상 위를 잠시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옥상 아래 저 건너편의 아래편에서 세상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집회 지도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서열대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군사이긴 하지만 요압과 같은 높은 장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성으로부터는 약간 좀 낮은 곳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아도 다윗의 유명한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 집에 아직 해가 여러분 떠 있어요. 물론 해질녘이라고 황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해질녘을 오후 3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다윗이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매혹적으로 보이는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밧세바가 옛날 여러분 우리 수돗물 안 나올 때 시골에서 여러분 작두샘을 품어가지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여러분 물을 한번 끼얹어 보세요. 시원해.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바켓으로 찬물을 온몸에 끼얹어봐. 시원해. 아니 지금
여자가 조용히 목욕을 할 일이지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미치겠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그때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냐 이 말이요. 예. 물론 성경은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목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게 바로 목욕이었다는 거예요. 정결례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주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목욕하는 장면 주여 머릿속에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 시원해 아 미치겠어 이런 찬양도 이런 찬성도 하나님이여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부인 아니면은 후궁들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루 저녁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침상에 돌아와서도 석양역에 노을진 황혼빛에 물드는 저 여인의 아름다운 나신과 눈동자와 얼굴이 여러분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 신복한테 그 여자가 누군가 한번 알아봤더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 그러면 그 점에서 끝나야지. 예. 그 점에서 끝나야죠. 그 여자가 우리의 아내예요. 밧세바였다는 사실을. 옛날에 이스라엘은 단발머리가 없습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단발발이 비에 젖은 그 선으로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그지만 옛날에 여러분 단발머리 없어요. 머리가 딱 길어서 옛날 프로틴 샴푸할 때 샴푸 머리가 샤. 자 여러분 황혼역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옥상에서 하얀 피부를 드러내놓고 목욕하는 그 여자를 다윗이가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여러분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드는 밧세바의 눈동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져. 예. 다윗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날 저녁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였느냐. 세상에 여러분요, 우리야하고는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는데 다윗 왕과 하루 저녁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아이를 베풀었어. 여러분, 모든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밧세바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왕에게 서신을 올립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폐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 그러자 다윗이 잔꾀를 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다윗이 와서요, 저 우리아에게 어주를 따라 내려요. 그 인생은 말이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너무나 충직해서 내가 특별 허가를 주었네. 술 한잔 따라주면서 집에 가서 당신 아내와 따뜻한 하룻밤을 지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폐하 아니되옵니다. 지금 우리의 동료들이 죽느냐 사느냐 전투에서 싸움을 하고 있거늘 제가 어찌 따뜻한 아내의 방에 가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야, 참 다윗이 강요하다시피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어명을 받들어야지 이 사람아. 내 말을 듣고 가서 하룻밤 집에서 잠을 자고 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그 아이가, 그때는 DNA 분석을 할 수 없는 때였으니까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핑계를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깥에서 전을 치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요. 예. 자, 사무엘하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야, 이 다윗이 진짜 한 번은 또 불러다가 이리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면 술을 마시고 나면 우리야도 사람인지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저 여러분 가끔 저녁 늦게 우리 좀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혀가 꼬부라져. 목사님이세요? 그게 한잔 했단 말이거든. 우리야도 여러분요, 폐야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야, 얼마나 고지식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바깥에서 여러분 진을 치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갔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12절로 13절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이 친구는 안 통해. 센스도 없어.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암몬 사람들의 칼에 맞고 화살에 맞고 죽게 하라. 자,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죽었어요. 마침내 우리아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보내졌습니다. 바세바가 자기 남편의 죽은 시체를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며칠이요. 장례식 딱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바세바를 왕궁으로 다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후궁으로 삼아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한 모습이었는지. 자, 26절로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범죄였어. 완전 범죄. 우리아도 몰랐어요. 요압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나만 믿고 다윗에게 쳐들어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자, 사무엘하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배야, 한 성읍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폐하. 그 말을 듣자 다윗은 정령함이 불타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쳐 죽여야 할지니라. 이런 망할 놈 같으니, 이렇게 추임새만 넣었으면 좋은데,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쳐 죽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네 배로 이건 속건제야.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한 겁니다. 문정희 시인의 참회의 시처럼 다윗의 이 말이 다윗의 모든 숨겨진 죄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한 그 말은 죽은 것 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부활이 되어서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푸른 나무로 자라고 번지고 숲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을 의미하죠.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아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의.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다윗의 코멘터리를 한번 볼까요? 자, 5절로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좋게 말했을까요? 저런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런 반드시 저놈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쳐 죽임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망할 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4배로 갚아줘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폐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r Majesty, You are the one. 제가 여러분요 발음이 콩글리시라도 다 알아듣더라고.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나단 선자는 죽음을 가고 You are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야 참.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공개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옛날의 다윗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다윗을 진정한 다윗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눈을 쏘아보고 다윗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다윗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 그 마음의 그 디프레스, 마음을 압박하고 그 우울감과 그야말로 인격의 분열이 얼마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세상에 정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쏘아붙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찌하여 너의 충성스러운 내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단 말이냐.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였거니와 나는 백주의 대낮에 너를 망신 꼴뚜기 망신을 내가 시키리라. 자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가 이런 쳐죽일 놈,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신하들이 있는 데서 나를 망신을 줘, 여봐라 저놈을 쳐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선지자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제가 정말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지자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데 선지자님도 내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순간부터 허수아비요, 이 순간부터 나는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허수아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바꾸게 합니다. 폐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왕께서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울왕이 빼앗겼던 그 은총의 면류관을 다윗 왕께서는, 폐하께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울로부터 빼앗은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절대로 다윗에게는 빼앗기지 않고 내 집과 내 이와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여러분, 그것도 많은 대신들과 신하들이 보는 데서 낯짝 엎드려졌어요. 주여,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저를 정말로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자존심, 체면, 채통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야,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요. 사울은 회개는 안 하고 사무엘에게 나 자신을 좀 높여달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추는 이광수 선생이 쓴 단종예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소재를 삼아가지고 단종예사를 썼는데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결국은 사역까지 내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역을 먹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결하여 주겠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세조가 얼마나, 세조도 인간인데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짓눌러 오는 죄책감. 하루는 잠을 자는데 단종이 어머니 현덕 왕후가 나타나서 세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눈 감고 있는 사람 지금요 현덕 왕후가 침받고 침뱉습니다. 이제 에라이 저주나 맞고 뒤져보라 이 팩! 너 침 안 뱉었어요. 침 뱉은 신용만 합니다. 세조를 향하여 에라이 팩! 세조가요 그 현덕 왕후의 그 가래침이 얼마나 역한지 몰라. 냄새가 얼마나 이 꾸렁내가 나는지 세상에 막 그냥 너무나 참기가 힘들어서 코를 잡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깨와 보니까 중전이요. 세조는 땀을 비워도 틀렸습니다. 중전이 손을 들어 세조의 이마를 짚어보니 완전히 고열이요, 온몸이 불덩어리였어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현덕 왕후가 침을 뱉은 자국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기는 온몸으로 퍼집니다. 신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의가 와서 진맥을 하는데, 전하, 이 일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업보로 말미암은 병이 옵니다, 전하.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없어. 자, 오대산의 월정사에 가서 여러분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맑은 계곡, 여러분 오대산의 그 맑은 계곡 진짜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근데 거기 가서 몸을 씻었대. 거기 가서 몸을 씻는다고 병이 나아요? 참 시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저 오대산에서 올라가면 상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을 지어줬대요. 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종기가 나았느냐? 평생 종기를 앓으며 살다 죽었대요. 하여간 54세인가 53세인가 죽었어요. 그 억압된 자, 억눌린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참된 회개의 길을 몰랐어요. 그들은요.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세조는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대요. 업보라는 거요,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살아야 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즐거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 어거스틴이 떠올라요. 성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쾌락의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하여 얼마나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얼마나 쾌락에 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거스틴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참된 회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교리를 공부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회심은 단회적 회심이라고 가르쳐져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회심에 이어서 자범죄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 그는 죽는 그날까지 회개를 하며 살았대요. 주후 430년 8월 그가 열병으로 드러누웠습니다. 어거스틴은 얼마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4편을 써가지고 방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자, 시편 6편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시편 32편 3절로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시편 38편 3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감당할 수 없대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시편 51편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시편 51편 1절을 고백하고 눈을 감았대요. 다시 한번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살아온 날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은 행여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제가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언어가 부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여러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더 굳건한 여러분의 왕적 제사장의 위치를 지키며 역설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주여기 연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능멸하고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언제나 나를 돌아보며 회개를 반복하고 날마다 새로움과 부활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